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9장 후반부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다른 사람에 비해 예쁘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조차 받지 못한 운명이 기구한 여인 레아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물로 호소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들으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입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아를 보는 동안 한편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여성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들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4명의 아이를 낳을 때
그동안에 한 명도 못 낳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라헬로서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야곱이랑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야곱이랑 사는 사람은 자기인데 아니 남편이 예상 어쩌다 한번 뭐 진짜 6개월에 한번 예상 잠깐 언니 집에 갔다 오는데 아니 갔다만 오면 임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4명이나 낳았어요. 그동안 하나도 못 낳은 이 라헬로서는 진짜 분통이 터진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계속 상황이 이렇게 가다가는 라헬에게 너무나 불리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애를 못 낳고 있는데 레아의 자녀들이 크고 나면 이제 그 레아의 자녀들이 자기를 아마 미워할 것이고, 그렇죠? 게다가 애기 크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애들한테 정을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쏠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헬로서는 정말 죽을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참다 못해서 오늘 드디어 라헬이 성질을 폭발해요. 그것이 1절입니다. 라헬이 어떻게 분통을 터뜨리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뭐래요? 자식 안 낳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확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라헬이 시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하다는 단어는 조금 질투하다, 시기하다 뭐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시기로 화를 내는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너무 강렬하게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야곱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가지를 긁을 수 있는 남편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는 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레아는 내 바가지를 들어준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했는데 라헬은 바가지를 다 받아주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고 그만큼 하나님께는 안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아무리 라헬이 힘들게 해도 다 받아주던 야곱이 오늘 드디어 받아주지 못하고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 2절 야곱의 화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에서 야곱이 성을 냈다고 했는데요. 이 성을 내다는 단어는 불타다라는 단어와 하라라는 불타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콧숨을 거세게 내뿜는 분노를 표현하는 아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지금 야곱이 막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콧소리까지 막 내면서 막 라헬에게 몰아붙이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절을 잘못 읽으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드디어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거슬리는 일에 있어서는 화를 내고 선에 딱 긋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그대로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성경의 번역이 너무 거룩하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한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야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왜 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지 왜 나한테 따지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극렬한 분노를 내면서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야곱 안에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의 성질을 긁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냐?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말로 얄밉게 구는 사람, 또 나한테 와서 순간순간 나한테 뭐 뽑아먹기만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저 불쌍하고 그 사람을 넓은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지고 언제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이 진저리가 나고 짜증이 나냐?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 그때는 도저히 짜증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나도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도 짜증나고 쟤도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말하는 본새가 저렇고 막 그러시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고갈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야곱이 라헬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했다는 것은 야곱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야곱의 입장이고 한번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늘 자기를 다 받아주던 남편이, 그렇죠? 늘 내가 뭐라고 해도 다 받아주던 남편이 아니 오늘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데 아마 정말 라헬이 충격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은 라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상담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 기분 나빠 와도 이 사람한테 다 퍼부으면 이 사람이 다 나를 든든하게 백업해주는 후원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까지도 내 편이 안 돼주고 그 사람까지도 나에게 등 돌리고, 그렇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순간이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라헬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녀가 안 생기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라헬이 레아처럼 하나님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지금 라헬이 그걸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나 봤더니 늘 투정을 받아주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까지도 자신의 투정을 받아주지 않게 만듦으로써 라헬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이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마저 나를 등 돌리는 순간은 사람의 소매를 붙잡고 당신이 나한테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때 이 사인을 받고 라헬이 무릎 꿇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때에 무릎을 꿇으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라헬이 이 순간에 마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순간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가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길이 더 멀어질 뿐이에요. 지금 라헬이 정 안 되겠으니까 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갈의 예에서 봤듯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헬은 그렇다 치더라도 라헬은 원래부터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이 라헬이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누가?
레아가 그것을 보고 눈이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요. 여러분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스코어가 어떻게 됐었어요? 4대 0이었잖아요. 그렇죠? 4대 0일 때는 레아가 완승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이때는 좀 마음이 여유로웠죠. 근데 아니 지금 상대가 반칙을 해서 스코어가 어떻게 됐어요? 4대 2가 돼버렸어요. 아니 이런 순간에 레아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레아로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로 기대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최대한 애를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직 4인데 상대가 반칙해서 2가 된 순간 레아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지금 레아는 29장에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자식을 더 주시던 안 주시던 남편이 나를 사랑하던 안 사랑하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레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유다를 낳는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 레아라면 설사 상대편이 반칙을 하고 가고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정도를 걸어야 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레아가 어느 순간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았다라는 단어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레아가 자기가 그대로 서 있음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아가 처음에 아들 넷 낳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대가 지금 종을 통해서 막 반칙을 해서 2명이나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레아가 상대는 반칙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상대의 반칙에 상응하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자기를 봤다 이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자기를 보고 아차 내가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의 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레아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남편의 사랑받는 여부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만 그 믿음의 정도만 지키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대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사는 것을 보자 자기도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활 방식은 이 세상의 가치와 생활 방식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원래부터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던 사람이 9장의 레아처럼 어느 순간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루 동안 돈 벌면 얼만데 주일날 비즈니스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11조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다 치팅하고 컨닝할 때 나는 컨닝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다 세속적으로 성적으로 문란에 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팔자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정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실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매우 연약한 관계로 그렇게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어떤 순간 레아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또 예전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정도를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다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육체로 마치게 되고 말고, 처음에는 좁은 길을 걷는다고 갔는데 어느 순간 넓은 길을 걷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도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애초부터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다 컨닝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이 다 사기치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르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르다고 컴플레인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나를 알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도를 걸으시는,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으로 마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레아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상황을 봤더니 보세요. 지금 이 두 자매를 보면 사실 칼만 안 들었지 지금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름만 남매지, 남매라고 하기보다는 원수지간이라고 하기에 적당한, 그렇죠? 둘이서 지금 사생결단하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남편의 아이를 얻기 위해 지금 사생결단하고 달려들고 있는, 참 재성이가 저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고. 정말 막장 드라마를 두 자매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의 와주에 막장 중에서도 막장 합한채 사건이 터집니다. 합한채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네, 지금 시간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밀 거둘 때예요. 14절에 봤더니 밀 거둘 때가 되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5월이나 6월경에 밀을 거둡니다. 근데 이 밀을 거두는 6월에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합환채예요. 이 합환채는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과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고대 헬라인들은 사랑사과라고 부르고 고대 아랍인들은 악마의 사과 이렇게 불렀던 식물입니다. 오늘말로 치면 흰 동말풀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에 가셔서 흰 동말풀을 쳐보시면 어떤 것들이 뜨냐면 강한 독성과 환각작용이, 얼마나 그 환각작용이 강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흰 동말풀은 너무 환각작용이 강해서 고대 마취제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남자들의 정력제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여자들의 불임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식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페로몬 향수나 최음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꽃은 붉거나 하얗고 굉장히 향기를 내고 그 꽃이 지면서 맺는 귤 정도 크기의 노란색 열매가 강한 향기를 풍기는데 바로 이 5, 6월경에 열리는 흰 동말풀의 열매가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필 이 르우벤이 밀 거둘 때 밖에 나갔다가 이 합 한 채를 손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어쩌다가 라헬에게까지 퍼졌어요. 엄마한테 줬는데 어떻게 도대체 라헬이 알았을까? 서로 막 스파이를 집에다 심어 놓지 않았을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라헬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라헬로서는 이 합 한 채를 얻어왔다는 이야기가 정말 눈이 뒤집힐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면 레아가 4명, 그렇죠? 그 다음에 빌하가 2명, 그 다음에 누구죠? 서모 빌하, 그 다음에 실바가 2명 낳잖아요. 둘 다 낳는데 정작 야곱이랑 살고 있는 자기는 한 마리도 안 나오니 얼마나 정말 똥줄이 탔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라헬 성격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애를 낳을 수 있다 하면 해봤을 것이고 온갖 민간요법은 분명히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애가 안 생기는데 아니 이것만 먹으면 애가 생긴다는 그 불임치료제가 자기 언니의 손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라헬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라헬이 레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보세요.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정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대어가 아니잖아요. 정구하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게 성경이 대화는 좀 구문체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고어로 되어 있어서 청구하노라 이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레아가 청구하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겸손하면서도 아양을 떠는 어투로 언니에게 가서 언니 나 그것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테니 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니 나 그것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라헬이 평소에 절대로 레아에게 살갑게 대했을 리 없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합 한 채를 손에 넣어야 했기에 언니한테 가서 평생 안 떨던 아양을 떠니 레아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합 한 채 하나 손에 넣은 거 그것까지 너가 뺏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언니가 화를 내요. 그 말에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언니 그 합 한 채를 오늘 나한테 주면 오늘 밤은 내 남편이랑 자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거절하기가 좀 힘든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아는 평생 하는 일이 언제 와줄지 모르는 남편이잖아요. 자, 뭐 3개월에 한 번 올지 6개월에 한 번 올지 모를 그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아니 이것을 주면 아니 남편이 와야 합 한 채가 소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주면 오늘 밤 같이 자게 해주겠다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합 한 채를 넘기고 그 밤에 야곱과 동침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 합 한 채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웃겨요. 네. 우리 집사님 웃기시지만 굉장히 점잖으신 하진수 집사님은 지금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요즘처럼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에서도 두 여자가 채움제를 놓고 남자의 잠자리를 다투는 것은 눈살이 찌푸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세상도 그런데 그 옛날에 남도 아니고 두 자매가 지금 한 남자와 잠자리를 하겠다고 채움제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정결하지 못한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싸우는 뭐 술집이나 선창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매우 부도덕하고 성결하지 못한 매매를 하고 있는 부끄러움도 없는 두 자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왜 이 합환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런 기록은 좀 없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시는 분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냐면 나는 이 기독교의 경전 성경이면 좀 거룩한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지를 않나. 자기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거룩한 종교의 경전이냐고. 근데 여러분,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억만징찬으로 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선한 것이 없는 인간을 구원해 오시느냐에 관련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별 얘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의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 합환체 사건을 굳이 기록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환체 사건을 읽으시면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이 합환체라는 물건이 이 야곱의 집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된 물건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필 기껏 잘해야 6살, 5살 정도밖에 안 됐을 르우벤이 하필 나가서 캐온 것이 왜 하필 합한채이며 그것을 왜 또 엄마한테 주며 이 엄마들은 또 누군데 그 합한채를 놓고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 집안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르벤이 밖에 나가서 하필 키운 것이 합한치였을까요? 왜요? 집안에서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곱 집안의 최대 관심사와 열정은 무엇입니까? 섹스잖아요. 잠자리잖아요. 그렇죠? 부모 세대가 계속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이 집안의 관심사가 섹스이다 보니까 그 부모 세대의 관심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녀가 나가서 키운 것이 합한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고 들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만 뜨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눈만 뜨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본 자녀는 자신도 어려움의 때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며 부모의 열정과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은 자녀도 열정과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부모가 돈 하는 가정은 자녀도 돈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명예 하는 가정은 자녀도 명예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섹스 하는 이 가정은 자녀도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르우벤이 살다 보니까 나중에 르우벤이 어떤 행동까지 해요? 자신의 양 어머니 스텝마더 비라와 통간까지 하잖아요. 부모의 열정과 관심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소유한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녀에게도 반드시 심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잠언 22장에서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빨리 가르치셔야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와 대면하기 전에 아직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아주 주입하고 세뇌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입하고 세뇌시켜도 나중에 커서 세상 문화와 접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가정에서 믿음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시간에 그것을 놓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두세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영적 제자로 삼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뇌시켜 버리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 것이 비록 그 방식은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 그것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이 워낙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이기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순간이 많은데 한때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저희 오남매가 구정에 교회에 갔다가 구정이니까 연휴니까 좀 신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비디오를 빌리러 갔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비디오를 빌리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뭐 그런 일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렇게 인기 있던 영화가 뭐냐면 황비홍 2 황비홍 이영걸 나오는 그것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남매가 비디오방에 가서 이 황비홍 2를 빌려가지고 신나게 교회 갔다 와서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관지름은 또 제 눈에 얼마나 이렇게 이쁜지 신나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갔다가 늦게 돌아오신 엄마가 문을 딱 열더니 오남매가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명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호통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냐고. 아까 그 말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가 육체로 마칠 거냐고 이러면서 얼마나 무섭게 화를 내시는지. 아니 뭐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안 보던 비디오 한 번 보는데 아주 네 명한테는 가만히 놔두고 이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게 아니 너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으로 떨어졌냐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가서 빨리 기도하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아니 왜 네 명한테는 가만히 놔두고 나한테만 그러시는지. 어쩌다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비디오 한 번 볼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세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픔이 있는 비디오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못 봤기 때문에 상처로 남은 비디오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나에게 내 인격의 한가운데 깊이 심을 수 있었고 그때 그렇게 강압적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주구장창 듣고 주구장창 읽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걸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일 점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실 것 중에 최대의 유산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수중에 있을 때 그 믿음의 유산,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르우벤의 가정은 부모의 관심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관심이 그대로 흘러와서 르우벤도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야곱의 가정이 이 지경이 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렇죠?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냐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라반 때문에 죽도록 일하고 밤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여자 넷이서 내 아래 놔둬 하면서
사생 결단하고 넷이 지금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고단한 여자들 틈에 껴서 사랑의 노예처럼 이도 저도 못하고 사는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집안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냐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받고 세상으로부터 결별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평생 산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한 10대 손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손주대의 이 야곱의 가정을 보시라고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 야곱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이는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아니 라헬이 자기에게 애를 안 낳으면 죽어버릴 거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이럴 것이 아니라 라헬아 우리가 애를 낳고 못 낳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손에 잡고 이 문제로 기도하자라고 했어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헬이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종한테 들어가라고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할아버지의 실수를 안 들었을 리 없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순간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라헬을 저지했어야 되는데 아니 라헬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꼼짝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또 얼마나 라헬에게 잡혀 살았든지 라헬이 오늘 밤은 언니 집에 가서 자 하니까 그냥 가서 자잖아요. 그죠? 지금 야곱이 영적 리더로서의 권위를 전혀 상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 전체가 이렇게 영적으로 몰락한 이유는 야곱 집안의 영적인 리더 야곱이 지금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야곱이 왜 이 지경까지 왔냐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야곱이 어쩌다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이 이 지경까지 왔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온 이 땅 하란 땅은 빨리 나가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란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가서 거한 땅 가나안은 천국 백성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란 땅의 주인 라반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라반은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인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란 땅에서는 빨리 나와야 하는 땅이고 그 땅은 오래 거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와이프를 얻으려고 하란 땅에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때 리브가의 가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딸이 갑자기 시집 간다면 다 서운할 거 아니에요. 가정이 친정이. 그래서 부모가 열흘만 좀 머물다 가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해요? 지체할 수 없사오니 당장 가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부터 하란까지 한 달이 넘는 길을 여행하고 왔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 그러면 하루 이틀 좀 묵고 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하룻밤도 안 자고 바로 지체하지 않고 나옵니다. 왜요? 하란 땅은 빨리 나와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갔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하룻밤도 안 잤는데 야곱은 거기서 지금 몇 년 있는 거예요? 지금 14년 있는 거예요. 물론 경우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를 얻기 위한 신부 대금을 가지고 갔었고 야곱은 신부 대금을 못 가지고 갔었어요. 왜 리브가가 안 줬을까? 여기에서는 아마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진짜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 대금을 안 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누가 있는지 좀 보고만 오라는 의미로 안 줬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야곱으로서는 당신은 신부 대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당장 가서 신부 대금을 주고 부인을 데려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하란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지금 신부 대금은 없어. 그럼 내 결혼 상대자는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걸어갔으면 하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부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눈앞에 라헬을 보자 신부 대금은 없고 아내는 얻어야겠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유자로 온 야곱이 자기 멋대로 종의 계약을 맺어서 그것이 7년에서 14년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나와야 하는 땅 하란에서 14년이나 지체하고 있었더니 자기만 영적으로 엉망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정이 영적으로 엉망진창 콩가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야 되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말하면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있던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은 아내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취해야 될 것이 있기에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취해오는 목적은 뭐예요? 근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자손이 편만하여서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 아내를 얻는 일은 개인적인 무슨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하란으로 잠시 가서 아내를 빨리 얻어 다시 돌아왔어야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서 취해와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지식,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취해와야 돼요. 이 세상의 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취해와야 돼요. 이 세상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취해와야 돼요. 이 세상의 학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취해와야 돼요. 근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 가서 취해오려고 갔는데 가서 취하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궤도로 돌아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라헬이 주는 매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야곱은 빨리 라헬을 얻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라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라헬을 어떻게 해서든 내 방식대로 소유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근본 목적은 상실하고 라헬에게만 눈이 뒤집혀서 쫓아가다 보면 라반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회사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내 근본적인 사명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라헬 자체가 주는 매력이 너무 크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명예를 얻으려고 가다 보니까 그 명예가 주는 매력이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학위를 얻어서 이 학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했는데 학위를 쫓아가다 보면 그 학위가 주는 매력이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돈 벌리는 맛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것을 취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가정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라반의 종이 되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부를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도 눈 뜨면 밥 먹고 눈 뜨면 사업하고 눈 뜨면 돈 벌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돈 벌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자녀 교육시키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의 유아 목적은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의 말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군사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처럼 한순간도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온 목적은 이곳에 하루라도 있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매일 여러분을 눈뜨게 하는 여러분 안에 심장 뛰는 그 열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돈이 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명예가 되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학위 자체가 되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되어야 우리가 하란에 가서 취해 올 때도 라반의 종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라헬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의 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잊어버리고 헛된 꿈을 쫓게 돼요. 라헬을 쫓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교만과 거짓으로 물들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내가 라반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이 세상의 가치가 되었음을 회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도 내 건강을 위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마시는 것도 내 미각을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사업을 벌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시간 그 근본 목적, 성도로서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의 바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어떻게 사는 자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본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날만을 기다리며 우리의 오실 왕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랑 전혀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 세상 사람처럼 비즈니스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자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내 학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만치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만치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가치관들, 이 세상의 돈들, 이 세상의 명예들, 이 세상의 쾌락들, 빨리 나가야 되는 이 땅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안에 이 편해진 것들, 내 안에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내 안에 하란 땅들, 라헬들, 내 힘으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불로 태워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조금 더 빨리 주의 도를 버리고 다시 찬양하십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예수,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가면 그 사랑에서 그 사랑,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성령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야곱이 되어 있는 것을 회개하십시다. 어느 순간 내 가정이 나도 모르게 야곱의 가정이 되어버린 것을 회개하십시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라헬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회개하십시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셔서 하나님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